이 시간 우리 한번 선포하고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가도록 할까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시간에 그대로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 마음 가운데 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를 나갈 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요, He is coming back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혹시 지난달 우리 말씀의 주제를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우리가 He is coming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이번 달에는 He is coming back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달의 속편과도 같은 느낌이지요. 지난달 한 달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런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 의미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한 달을 보냈는데요, 이번 달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나누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또 종말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좀 낯설 수 있는 성경 본문들이 계속 나올 건데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저희가 3주 동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좀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의미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이라는 부분이 3주 동안 그런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또 핵심적인 부분들을 전달하기에 좀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과연 3주 안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런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이 제 마음 가운데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을 듣다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알고 싶다, 조금 더 요한계시록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의 모습이 어떠한 의미인지 좀 더 깊이 있게 아시길 원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오늘의 교회 주일 예배가 요한계시록의 본문을 가지고 4월 말까지 계속해서 성경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댁으로 돌아가셔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듣고 또 묵상하시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더욱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눌 제목은요, 이미 승리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장 7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그리고 5장 5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이어서 함께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7절부터인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분을 볼 것이며 그분을 찔렀던 사람들도 볼 것이며 땅의 모든 민족이 그분으로 인해 통곡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 하나님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이신 전능자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그러자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내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으니 그 책과 그 7인을 열 것이다. 또 나는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죽임을 당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가 7뿔과 7눈을 가지고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7영입니다. 어린 양이 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받아 드셨습니다. 그가 책을 받아 때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각기 하프와 향이 가득 담긴 금 대접을 들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주는 그 책을 취해 인들을 떼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는 주께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들로부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구속해 들이셨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께 나라와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땅 위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사회에서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이 종말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가장 인상적으로 남겨졌던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1992년 10월 28일입니다. 혹시 그 날을 기억하신 분 계십니까?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이제 그런 선교회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10월 28일 24시가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24시가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그 순간이 되면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는 사람들만 하늘로 올라가는 일을 겪게 될 것이고 동시에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그때부터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큰 환란이 닥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죠. 그때 제가 참 기억하기로는요, 비단 교회를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그런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요, 저녁 9시 뉴스, 7시 뉴스 때부터 저녁 뉴스 시간에 생중계로 이 다미선교회 앞에서 생중계 방송을 뉴스 시간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시 밤이 다가오는 그 시간, 약속된 휴거의 시간이 다가오는 그 시간이 되었을 때 실제로 생중계 카메라가 이 다미선교회 본부라고 하는 곳에 찾아가 가지고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가, 정말 하늘로부터 이렇게 하늘로 사람들이 올라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생중계를 라이브로 전국에 했던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그때 당시는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 국민적으로 이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가, 그게 정말 사실인가, 그런 얘기들을 쉽지 않게 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때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제가 기억나는 게 그때 마침 저희 학교 중간고사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내일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데 너 시험 공부하고 있냐?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말하는 가르치는 것 자체가 이게 이단들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냥 공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친구들은 갑자기 저한테 그런 거예요. 평소 친하지 않은 친구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혹시 네가 하늘로 올라가면 그때 나를 좀 어떻게 잘 좀 얘기해 주라, 이런 얘기를 갑자기 친하지 않은 친구가 하는 겁니다. 그만큼 그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참 예수님의 재림이나 휴거나 이런 얘기들을 좀 쉽게 좀 이야기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물론 10월 28일 24시가 되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요, 사람들에게는 그냥 단순하게 하루가 지나가는 해프닝처럼 그렇게 지나가는 하루였는데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잘못된 종말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삶이 망가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몇 날 며칠에 오신다라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했겠습니까? 다녔던 직장을 다 그만뒀고요, 가정을 내팽개치고 심지어 자신이 살고 있던 집도 다 팔아가지고 그 이단 교주에게 헌금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해할 수 없고 또 어리석은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순간에 참 사회의 문제로 그렇게 대두되는 그러한 시간들이었는데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가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누가 그런 사이비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한심한 사람들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문제이지 참 누가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겠어,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또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요즘 우리 시대를 돌아봐도요, 비슷한 이단들의 모습들은 계속해서 보입니다. 길을 가다가 보면요, 그런 표어들, 그런 플래카드들을 보게 되는데요. 마침내 밝혀진
뭐 성경의 비밀 이런 것들로 이렇게 선전을 하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 14만 4천을 준비하라. 막 이런 광고들을 이제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자꾸 이렇게 자신들이 믿는 잘못된 신앙으로 이끌려고 하는 그러한 선전들을 오늘날도 종종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이단에 빠져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주변에서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 똑같은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론을 잘못 알고 있고, 또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나와 있는 성경의 해석들을 이 이단 교주, 이 사이비 교주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왜곡해서 설명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그 사람들로부터 어떤 것들을 착취해내는 그러한 이치들은 과거 3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나 오늘날 일어나는 사건이나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이번 이 말씀을 3주 동안 준비하면서 바라는 것은 우리들이 이 짧은 시간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종말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바라는 또 작은 일이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이 백신을 맞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말씀 해석으로 우리들을 현혹시키고 또 우리들을 유혹하는 이제 그러한 가르침 앞에서 이건 정말 잘못된 거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이번 한 달을 우리가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을 좀 잠깐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몇 구절 살펴보면서 크게 세 가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사실은요,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성경에는요, 분명하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앞서 시한부 종말론자들, 그리고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왜곡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이 사이비 이단 교주들 덕분에 참 우리들이 언젠가부터 이 종말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나 교회에서 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다라는 그 자체가 왠지 좀 비이성적이고 뭔가 좀 허무맹랑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곤 하는데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대한 성경의 언급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2배가 넘게 더 많이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98번 이렇게 기록되었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의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만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되었고 기억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믿고 있는 믿음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이렇게 수많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구절들이 있는데, 그 구절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구절을 한 구절 한번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 그들의 눈앞에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모습이 이내 구름 속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계속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이 40일간의 기간은 제자들을 다시 한번 변화시키는 그러한 기간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이후에 일어납니다. 40일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시는데요, 바로 그곳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사라진 이후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모습 그대로 너희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제자들은 이 음성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확신이 제자들의 일평생을 이끌었고 죽음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갔던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은 사실 어느 순간 만들어진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첫 번째 순간에서부터 예수님을 전했던 제자들의 그 첫 번째 기억에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함께 본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에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분을 볼 것이며 그분을 찔렀던 사람들도 볼 것이며 땅의 모든 민족이 그분으로 인해 통곡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던 그 약속하신 모습 그대로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처음 전해졌던 그 시대 때부터 시작됐던 믿음이고 약속이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좀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볼 포인트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 모습을 어떤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인가 라고 그렇게 기록된 부분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우리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각 사람의 눈이 그분을 볼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던 모습 그대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다시 오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던 그 모습과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는 제자들과 몇 명의 사람들만 그것을 보았지만 다시 오신 그 순간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정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가능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떻습니까? 길 가다가 뭔가 좀 신기한 일이 일어나면요, 그때부터 우리가 하는 일이 있죠. 곧바로 핸드폰을 꺼내듭니다. 스마트폰을 바로 꺼내들고 바로 이제 녹화를 하기 시작을 하고, 어떤 분들은 생중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조회수를 올리는 거죠. 그런데 저는 아마 이제 이 상상을 해봐요. 예수님께서 만약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 재림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꺼내들 것이다. 그리고 그 모습이 전 세계로 동시에 생중계될 것이다. 그런 상상을 혼자 해봤습니다. 실제로 뭐 그런 일이 일어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분명한 사실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게 올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땅에 있는 스스로를 재림 예수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그 자체가 사기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 성경은요 분명히 그 순간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스스로를 나는 이 땅에 온 재림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온 순간부터 그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뭐 그런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사실 뭐 재림예수라고 하는 거 다 거짓말인 거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하고는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오십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모습은 이름 없는 한 아기로 온 세상을 섬길 연약한 존재로부터 시작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알려지지 않는 모습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다른 모습으로 오시게 됩니다. 온 세상을 다스릴 왕의 모습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실 전능자의 모습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모습을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셨는데 모르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다 깨달아 알 수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분명 우리 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요,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사건들은요,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한계시록의 처음 시작되는 그 구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의 첫 장 첫 절인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곧 일어날 일들을 자기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천사를 통해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라고 시작되고 있죠.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아포칼립토라고 하는 그런 단어,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이제 드러내다, 감추어졌던 것을 밝히 드러내다, 알려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어졌던 것,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을 밝히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스포일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혹시 뭐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먼저 알았던 사람이 몰랐던 사람에게 이렇게 그 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것을 이렇게 스포일한다, 스포일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스포일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스포일러 좋아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요, 예전에 기억나는 한 사건이 생각나는데요. 제가 한 번은 그 영화관에 혼자 영화를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조용히 좀 영화를 좀 보고 싶어가지고 영화를 보는데요. 그때 이제 옆자리에 한 이제 커플이 앉아 있었는데, 그 남자 형제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그 옆에 있는 여자분에게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속지 마. 막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장면 잘 봐야 돼. 저 대사를 기억해. 그런 얘기를 계속 옆에 있는 이 여자친구인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해주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저 커플은 분명히 오래가지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제가 했습니다.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 드라마의 결과나 뭐 영화의 결과를 우리가 먼저 알게 되면요, 분명히 김 빠지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는요, 영화의 결말을 알고 드라마의 그 스토리를 미리 알고 있으면요, 전에 몰랐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좋아하는 영화를 2번, 3번 그렇게 반복해서 보신 그러한 취향이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아마 처음 봤을 때는 보지 못했던 그런 뭐 등장인물의 얼굴 표정이나 뭐 대사나 저 장면이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2번 보고 3번 보고 이 스토리를 전체를 알게 되고 결말을 알게 되면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요한계시록이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이러한 스포일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초대교회,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처음 읽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구세주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박해가 시작이 되었고요, 로마 제국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인간 사냥을 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또 어떤 경우에는 경기장의 유익거리로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그러한 고난을 겪게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같은 뿌리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 공동체에서 쫓아내고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러한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갔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 되신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그들이 겪고 있는 삶의 자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고 있지만 그 모든 일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임을 알려주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순간들이고, 그 모든 순간이 지나가는 일들이고, 그 모든 순간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새로운 삶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희망과 소망이 있는 책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순간을 마주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왜 내 삶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 왜 나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될까? 왜 나는 이런 억울한 일을 겪게 될까? 그러한 해결되지 않는 삶의 장면 앞에서 그 의미를 찾고 있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스포일러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고 싶은, 기억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세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요,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이미 승리한 경기를 치르고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내용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요, 앞으로 일어날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과 동시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또 밝혀주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 세상이 어떠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베일을 벗겨주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한 여자가 태양을 입고 있고 두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고 해산할 때가 돼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나타났는데 그 머리에는 7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용은 꼬리로 하늘에서 별들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용은 막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 앞에 섰는데 이것은 그녀가 아이를 낳을 때 삼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 우리 잠깐 읽어봤는데 어떻습니까? 읽어보시니까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쉽게 이해가 되진 않죠. 아마 12장을 계속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같은 마음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이요, 상징적인 비유들, 그런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어서 읽는 게 참 쉽지 않은 그런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드러납니다. 10뿔이 어떤 의미고 7뿔이 어떤 의미고 그 의미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함께 본 특별히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본문에서는요, 중요한 두 인물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고요, 붉은 용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붉은 용이 이 여자를 끊임없이 해치려고 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옵니다. 하지만 이 여자가 이 붉은 용의 그 위협과 여러 가지 방해 속에서도 끝내 살아남는 얘기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많은 장면들도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은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 세상이 두 진영으로 나누어져서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임을 알려주는 거죠. 한 진영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진영입니다. 그리고 반대 진영은요,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 우리가 용이라고 표현되는 그러한 용을 따르는 진영들이 있는 곳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 두 진영이 끊임없이 싸우고 전쟁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때마다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할 때, 결심할 때마다 자꾸 마음을 흔드는 그러한 속삭임들이 있고요, 또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작은 규모의 전쟁들인 거죠. 그리고 계시록은 그러한 전쟁들이 점점점 커져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시절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어린 양과 용과의 전쟁이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에는 분명한 결과가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계시록 5장 5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과 계시록 1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는데요, 계시록 5장 5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또한 17장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내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으니 그 책과 그 7인을 열 것이다. 또 나는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죽임을 당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가 7뿔과 7눈을 가지고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7영입니다. 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을 대적해 싸울 것이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이는 그가 만주해 주시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곧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충성된 사람들도 이길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는 진영과 또 사탄을 따르는 어둠을 따르는 영의 그러한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싸움의 결론 또한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싸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 승리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가 승리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5장 5절에 있는 말씀은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으니 그가 일곱인을 열 것이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했던 것 같은 어린 양이었다.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임을 당했던 것 같은 어린 양,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승리하신 그 사건으로 어둠의 세력의 우두머리인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는 사건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결국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미 승리한 전쟁을 우리는 치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승리를 하기 위해서 싸운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할 때는 승리를 위해서 싸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승리를 얻기 위해서 싸우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싸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Fighting for victory가 아니라 Fighting from victory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승리한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경기를 해 나아가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이제 예전에 겪었던 하나의 일을 또 말씀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일이었는데요. 저희 중학교 때 그 학기마다 이 학기에 정해진 시간마다요. 저희 중학교 때 작은 미니 축구 대회를 이제 반별로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별로 이제 축구 대회 축구팀을 이제 선발을 하고 토너먼트를 해가지고 이제 가장 이제 1등한 반에게는요. 특별히 이제 시상을 해서 상금을 해서 그 반에 있는 모든 이제 친구들이 함께 뭐 피자 파티를 한다든지 뭐 짜장면 파티, 치킨 파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상금을 주는 이제 그러한 시합을 이제 정기적으로 했었는데요. 근데 제가 속한 반은 어땠겠습니까? 잘하는 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한 반은요. 저는 축구를 못하는데 저희 반에 축구를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대부분 간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제가 그때 참 성경에 있는 은혜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가슴 있게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그런데 저희 경기를 좀 계속 하다 봐요. 나중에 이제 어떤 시점이 딱 지나니까요. 특별한 룰이 하나 생겼습니다. 축구 경기를 하다 보니까 잘하는 팀은 너무 잘하고 또 못하는 팀은 또 못하면서 이제 경기 골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그게 안 되겠다라고 싶었는지 축구 경기에 이제 콜드 게임 제도를 두기 시작을 했습니다. 5점 차 이상이 나면 그 경기는 이제 그만둔다. 이제 승리하는 걸로 한다라고 그런 룰이 이제 학교에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점 차가 나면은 이렇게 너무 못하는 팀의 그런 좀 어려움 겪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차원에서 콜드 게임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경기가 마무리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는데요. 물론 이제 실제 축구 경기에는 이제 그러한 경우는 이제 거의 불가능하죠. 실제 콜드 게임이라는 그 제도가 축구 경기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5대 0이 됐든 10대 0이 됐든 한번 경기가 시작이 되면 경기를 마치는 휘슬이 울릴 때까지 경기는 계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찌 보면 우리는 축구 경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경기에 출전하셔가지고요. 예수님이 축구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한 50대 0으로 경기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후반전은 그냥 우리들이 뛰어야 됩니다. 이 50대 0이라는 이미 확정된 승리 그 경기를 우리는 그냥 뛰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50대 0이기 때문에
하지만 경기를 하다가 한 골 먹을 수 있고 두 골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래도 경기는 뒤집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끝날 때까지, 휘슬이 울릴 때까지 우리는 이미 이긴 경기를, 이긴 것이 확정된 경기를 그냥 경기장에서 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세상의 진실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들은 세상 가운데 분명히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할 때에 분명히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어둠의 영들은 분명히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뛰고 있는 이 경기는 이미 승리한 경기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50대 0의 경기를 만들어 놓으셨고, 어찌 보면 100대 0의 경기를 만들어 놓으셨고, 도저히 뒤집어질 수 없는 승리한 경기로 우리를 인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전해주는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한다, 우리가 싸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